솔로몬의 행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이게 계속 연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보는 것이 굉장히 유익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제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은 눈으로 쭉 보다가 이제 건너뛰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름이 많이 나오고 또 이름도 많이 어렵기 때문에 다소 이제 이렇게 그냥 성경을 읽을 때 지루한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여겨집니다. 오늘 이 본문은 솔로몬 왕국의 행정 내각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행정 내각은 크게 이제 8개의 직임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쭉 나열하자면 제사장, 서기관, 사관, 군대 장관, 관리장, 대신, 국내 대신 그리고 감역관 이렇게 총 8직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의 행정내각과 비교해 보면 다윗도 나라를 세울 때 행정내각을 이렇게 발표했는데 다윗의 행정내각은 그 첫 번째로 언급했던 직임이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솔로몬의 이 행정내각에서 첫 번째로 언급한 직임은 제사장이었던 거죠. 다윗의 시대는 정복 전쟁의 시대로서 군대 장관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행정내각을 발표할 때 군대 장관을 먼저 발표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 시대는 신앙과 평화의 시대로 군대 장관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솔로몬은 신정 왕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그래서 제사장이 제일 중요했었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고자 한 것이 반영된 결과였던 것이죠. 이 행정내각을 이렇게 발표하는 것으로 보면서 이 솔로몬이 어떻게 나라를 운영할 것인지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나라를 다스릴 때 12지파를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린 반면에 이 솔로몬은 12지파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12행정구역으로 나라를 재편성을 했습니다. 12지파랑 약간 비슷하긴 한데 그러나 조금 틀렸어요. 그 중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중심의 중앙집권 정치로 탈바꿈했어요. 그동안 이제 다윗은 이제 12지파를 중심으로 했으니까 어느 한쪽에 어떤 힘이 쏠리질 않았는데 이제 솔로몬은 아주 예루살렘 중심으로 특별히 유다 지파 중심으로 그런 중앙집권 정치를 바꿔 나갔습니다. 솔로몬의 행정조직의 주 목적이 보통 이제 중요한 것이 7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아멘. 이것이 솔로몬의 이 행정 내각의 독특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각 행정구가 12행정구역으로 나눴잖아요. 각 행정구가 1년에 한 달씩 돌아가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중앙 집권 정치를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중심 정치의 중심 핵심인 예루살렘에 곡식과 가축 등을 공급하는 책임을 이제 분산해서 맡고 있었습니다. 이 12행정구역에 지목된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북부 10지파라고 보시면 돼요. 이 12행정구역 중에서 레위 지파가 빠졌어요. 할당받은 영토가 없었고 또 유다 지파도 빠졌습니다. 유다 지파도 빠졌고 레위 지파도 빠졌으니까 이 두 지파에는 세금을 걷지 않아요. 그리고 세금 부담에서 이제 면제됐어요. 어떻게 보면 유다 지파는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가운데에서 이 예루살렘 딱 중심에서 유다 지파는 세금도 면제받고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렇게 지정한 바로 이 행정구역에도 약점이 있었어요. 바로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는 씨앗을 제공을 합니다. 이 성경에는 나오진 않았는데 아마 이 나머지 10지파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데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그리고 남유다는 그대로 이제 남유다로 해서 나라가 갈라지는 거죠. 어떻게 갈라지냐? 이 행정구역에 나눠진 대로 그대로 이제 갈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그곳을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로 삼았고, 이제 솔로몬은 예루살렘 중심의 집권 체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결속시키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바꿔서 얘기하면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펼쳐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요. 이제는 다윗의 시대가 갔고 이제는 솔로몬 시대가 갔는데 이제 모든 것을 정비해서 이스라엘을 12구역으로 딱 나눠서 이제는 정말 솔로몬의 시대, 새로운 시대가 펼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다윗이 또 기반을 잘 닦아놨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이 한 왕으로서 그가 사명을 감당할 능력과 은사, 또 거기에 합당한 준비와 노력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인데, 만약에 그 왕이 준비되지 못했다고 하면,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저주예요, 저주. 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 새로운 시대가 이제는 도래하였고 새로운 시대가 펼쳐졌는데 준비되지 못했다. 그것은 저주요. 준비됐다고 하면 그것은 축복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새로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우리도 주님께서는 불러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지금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주님의 이 몸된 교회의 중직자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야 될 저와 여러분이 사명과 어떤 능력과 은사가 아무런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고 또 준비하려고도 하지 않고 어떤 합당한 준비와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교회의 저주예요, 저주.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면 우리도 준비해야 되는 것이요, 준비해야죠. 이제 항상 그래서 매년 이제 조직을 개편하고 그리고 뭐 구역도 새롭게 하고 항상 이렇게 조직을 정비하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주님 맡겨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준비와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되어지는 일들과 그리고 어떤 조직과 그런 행정적인 것들도 눈여겨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체득하고 그리고 그런 시스템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준비된 그릇이 된다면 우리 송파동 교회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이 부르셨다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찔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교회만 출입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준비되지 못한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이 대통령을 잘 뽑는 것이 중요합니까? 민족의 지도자 한 사람이 잘 뽑으면 그 나라가 성장하고 발전해요. 그러나 지도자가 잘못 뽑힌다고 하면 온 국민 백성이 고생을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든든히 세워 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우리 각자는 늘 준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의 사람을 쓰십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일에 필요한 사람이었고 딱 거기까지만 썼어요. 모세가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한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대만큼만 썼던 거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딱 거기까지만 사용하셨어요. 다윗은 신앙으로 이스라엘을 통일시켰습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통일된 이스라엘을 더욱 강력하게 조직하고 세우는 역할을 감당했었어요. 신약 시대도 보면 할례자의 사도로 베드로를 택하셨고 또 무할례자의 사도로 바울을 택하여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통해서 그냥 사용한 것이 아니라 부분 그리고 그 시간을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쓰실 시기가 각각 다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쓰실 시기가 다르고 시간이 다른 거예요. 언제 우리가 쓰임 받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날마다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제자 훈련이 이제 다시 시작되고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제자 훈련 용사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 제자 훈련 10번만 하면 새벽기도 부흥할 것 같아요. 매번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할 때마다 이렇게 새벽에 깨우는 우리 새벽기도 용사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무엇입니까? 다 준비죠, 준비.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제자 훈련하는 우리 귀한 정말 예수님의 참 제자들을 통해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앞으로 새 시대에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숙제가 너무 많아서 힘들어한다면 좀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지 왕의 벗이요. 아멘. 이 5절에서 혹시 좀 특이한 점 발견하셨습니까? 5절에 조금 특이한 점이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조금 특이한 것이 무엇이냐? 나단의 아들이 2번 나왔어요. 한 번만 나와도 되는데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 그런데 또 이제 사봇을 얘기할 때도 또 나단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2번이나 반복되었던 것이죠. 나단이 누구였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다윗 왕이 통치할 당시에 가장 신실하게 하나님 편에서 왕을 견책하고 조언했던 인물이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그 나단이에요, 나단. 당시의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왕 앞에서 말 한 번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절대 권력을 가진 왕 앞에서 왕을 책망하고 견책하는 것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의를 추구했던 사람이 바로 나단이었던 것이에요. 결국 나단을 통해서 다윗은 바세바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나단을 통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 진실한 회개와 함께 회복할 수 있었어요. 다윗이 끝까지 왕위를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걸었던 이 나단의 사명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을 거예요. 솔로몬이 이제는 왕으로 등극하기 직전에 이 나단이 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어요. 아도니아의 모반 사건을 다윗에게 알린 인물이 누구냐?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지혜로운 모략을 통해서 아도니아의 모반이 무위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이렇듯 나단은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이고 그 시대에 맞게 생명을 걸어서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나단의 아들, 2 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5절에 나단의 아들 아시리아는 전국의 12관장 중 그들을 총괄하는 중책을 맡았어요. 또 사봇은 왕의 벗으로서 왕과 가까이 있으면서
왕을 상담해주고 조언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대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복을 누렸던 것이죠. 나단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생명을 걸고 지키고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더니 어떤 복을 받았냐? 바로 자기만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녀에게 그 사명이 대물림되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의 직분, 이것이 복이에요.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생명을 살리는 이 귀한 사명은 주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것이죠. 이 귀한 복을 저와 여러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충성되고 신실한 일꾼을 통해서 이루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한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 더욱 확장되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충성되기를 바라시고 계셔요. 또한 충성된 자의 자녀에게 복을 주심으로써 믿음의 대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지만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보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자손에게 천대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은 우리 말대로 우리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떤 설득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줄로 압니다. 기도하시고 특별히 나단 선지자를 생각하십시오. 우리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설득해서 되나? 그렇지 않아요. 주님 맡겨진 사명을 생명을 걸 때에 주님께서 그 자녀를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나라를 새 시대를 시작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요직에 두 아들이 딱 포진이 됐고, 그리고 5절에 소개하는데 특별하게 소개했어요. 그냥 나단의 아들 누구와 누구 아니라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또 나단의 아들 사보순, 이렇게 다르게 왜냐하면 워낙 중책을 맡았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요직에 맡았냐? 나단의 생명을 건 사명을 맡은 생명을 건 사명을 맡았던 나단의 신앙을 가지고 이런 자녀가 큰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우리 대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 자손과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어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헌신하고 열심을 다해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가꾸는 것은 바로 우리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복을 누리는 가장 큰 비결이라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흘러서 어디까지 가느냐? 바로 영원한 저 천국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결국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국이에요.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아봤자 80년, 90년이잖아요. 우리도 천국 가고 우리 자녀도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관리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이 복을, 나단이 받았던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